바울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킨 것은 결국 더 많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예를 들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다 말이죠.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이 왜 구원의 걸림돌인지 자세하게 알려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아담을 대비하면서 사망과 영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주의 말씀을 어기는 피조물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자기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말에 속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이 준엄하다는 것을 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만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담이 지은 죄는 그 혼자서 감당하면 되는데 그 혼자만의 죄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그것을 이와 같이 우리도 지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한다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죄로 가득해졌고 그 죄는 지금까지 평안과 안식을 누리던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된 거예요.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먹고 노력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셨어요? 비록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죄가 온 세상을 사망으로 채운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우리 역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 말이죠.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러면 예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방금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래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하나님한테 죄 진 게 뭐 있어? 나는 선하게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 그리고 굉장히 화를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 원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죄는 죄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백성들에게 11조를 받는 레위인들도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 자리에서 함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진 않은 레위가 어떻게 11조를 바칠 수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그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곧 레위가 드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정복을 했을 때
지금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침략 당시 그들이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국을 침략한 것에 대해 사죄해라 라는 말을 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그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결혼할 때 그 결혼식 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결혼식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 태어나서 그 결혼식을 본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는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사실을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라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보호의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인류가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자 이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말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의인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온 세상을 죄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부활의 의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정반대죠. 지금 아담이 인류를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렸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모든 사람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영생을 주셔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아담은 받은 은혜조차 지켜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씻기고 거듭나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교회를 다녀. 난 어제 기도를 했거든. 난 11조를 바치는데 그런데 내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개인의 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악한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 앉는다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밝은 빛 아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지요. 말씀이 곧 영생이므로 진리를 들은 사람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런 걸 보시니까 옆에서 약주를 드시던 분이 조금 취했어요. 나도 교회를 다니잖아. 이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듣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자면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약주를 많이 하셨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분에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요. 왜? 같이 술을 먹으면서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자네도 이번에 교회를 나가야 돼.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어때요? 거짓 믿음이라 말이에요. 거짓 믿음.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횡단보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 건널목이나 막 건너다가 횡단보도가 딱 그려지면 다른 데로 건너는 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탐내는 것은 죄다라고 율법에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 탐심이 죄라고 율법이 규정하지 않았다면, 율법이 법으로 정해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죄를 짓고 욕심을 내도 그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법을 세우신 것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그런 죄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죄는 이걸 탕감해 줄 사람이 필요해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라는 거죠. 그런데도 죄인들은 율법을 정성껏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썩은 동아줄을 붙드는 것과 같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동아줄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나는 이걸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내가 이걸 붙들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놓으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많은 시간들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썩은 동아줄로 그냥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말이에요. 썩은 동아줄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버리고 새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 거죠. 아담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그가 죄인이 된 것처럼 율법을 붙든 사람들은 인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 여러분이 첫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탁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사탄이 와서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도 창조할 수 있어. 네가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한다면 안 먹을 자신 있습니까? 왜 그 아담 그게 먹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날마다 죄 짓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라고 쏙닥쏙닥 하면 뭐예요? 홀랑 넘어가. 그러니까 아담이 훨씬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아주 그냥 니은, 오, 미음 해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로운 그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을 욕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은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단 말이죠. 또 아담의 원죄가 후손인 우리에게 정죄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칭의와 영원하신 생명을 받는 확실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울타리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순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한 절 가지고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성도는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는 절대로 세상과 악한 영이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양들은 늘 주인의 보호를 받지요. 그리고 주인이 어떤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왜? 주인은 늘 그 길로만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성도가 구원의 불변성을 알고 안전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라 말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복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그 사탄을 하나님께 이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양들은 마음에 근심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면 돼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환경이 그래요. 이렇게 이르면 된다 말이죠. 그걸 하나님은 기도라 그래. 우리는 이르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주신 권능으로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위와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기도는 내가 언제나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보면 엄마 이것 좀 해줘 뭐 이렇게 하면 참 어떨 때는 뭐야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도 해줍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그 아이가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엄마 이것 좀 해줘 그럼 뭐예요? 얻어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성장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늘 애기야. 늘 애기면 혼나요. 혼나. 하나님한테. 근데 어렸을 때는 뭘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귀엽거든요. 아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나한테 와서 나한테 이렇게 이런 걸 간구해? 그래.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한테 알려줄게 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없었다면 죄인들은 영원히 죄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안기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인간적인 아픔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아픔을 표출한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는 마음과 인간적인 아픔을 그리고 인간적인 소원을 다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될 수가 있죠. 기도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만 분별력이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악한 길로 이끌어 가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쉽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알려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소설을 한번 써봤어요. 여기 작가님들도 계신데 좀 부끄럽지만.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내가 해준 말을 잊지 말아라. 악한 영이 너를 유혹을 해도 죄를 이겨줘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약 죄를 지면 나는 너를 사망교도소에 가둬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망교도소에 들어가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네 자손들도 그곳에서 나올 수 없어. 대를 이어서 네 자손들도 죄인으로 그 교도소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죠. 건너서 들은 거 아니에요.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나를 유혹을 해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실제로 자기들이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밤 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이들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버리고 죄를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둘이 밤새 얘기했을 것입니다.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를 마주보면서 당신 배신할 수 있어? 무슨 말이야. 내가 아담인데 또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들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진짜 부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잘생겼어 또 거기에. 그리고 인격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구나 라고 마음을 그 사람이 두들기지도 않는데 열었어요. 마음을 탁 열었어. 이들은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초라해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 앞에 가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멋있으니까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거기서 똑같아요.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만물보다 그 사람이 가진 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과 평안과 안식과 그 수많은 사랑과 은혜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돈, 오로지 그것만 갖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악한 영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맨날 머리 풀고 소복 입고 나오는 귀신 같다. 사탄이 그렇게 생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뿔 달리지 않았어요. 못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는 거야.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옷을 훨씬 잘 입어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긴장이 풀어졌어요. 이들 부부는 그 사람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하는 거지요. 그 사람은 이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모르는 많은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니네 하나님 그거 안 가르쳐줬지. 이런 것도 있거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그걸 가르쳐주지 않은 이유는 니네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안 가르쳐주는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던 아담은 이 사람이 들려주는 말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웠어요.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고 있으면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만 들으면 진리가 굉장히 평범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단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달콤합니다. 내가 뭔가 된 것 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니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점차 이 사람이 해준 말에 의해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저걸 넘어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그 말이 옳게 들린다니까요. 진리로 들린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심해야 돼 라는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모습도 점점 이 사람을 닮아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혈기를 계속 부리면 얼굴에 혈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얼굴이 변한다 말이죠. 그 사람처럼 말하고 표정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이게 성경 한 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담은 그 사람처럼 변한 모습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멋있게 변했는데 하나님이 뭐 나한테 어쩌시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담을 비추니까 그는 그제야 자신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입은 옷도 얼굴도 모습도. 근데 환한 곳에 오니까 작은 티까지 다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는지, 자기 얼굴이 얼마나 흉하게 변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흉하게 변한 아담을 품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교도소에 던져버리고 만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내가 너를 사망교도소에 던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망교도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지금까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침하고 어둡고 빛이 없는 사망교도소에 갇혀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울고 소리쳐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지 않았어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아담 부부는 그 사망교도소 안에서 아이를 낳기 시작을 했죠.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는데도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도 사망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도 그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는 전가하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 쓰는 그릇을 컵이라고 하자. 알겠지? 잊어버리지 마. 컵이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걸치는 거를 옷이라고 하자. 세상에서 이동수단을 자전거나 자동차라고 하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컵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약속을 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발명한 뭐예요? 거기다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붙인 이름을 다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약속대로 물건마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렇게 불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통일되는 거죠. 아담의 자녀들은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망 교도소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사람의 수가 많아지자 그 중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운동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지식을 전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망교도소를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까 연구하는 연구소를 세워서 연구하는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사망교도소를 세상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죄를 짓더라도 열심히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뛰어난 사람들은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집을 갖게 되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넓은 땅을 그리고 넓은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대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욕심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죠. 더 넓은 땅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감행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하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죠. 가끔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땐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유 내 양심에 그거 못하겠어 라고 말하잖아요. 선한 양심이 이것은 죄야 하지마 라고 알려주지만 양심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은 그것조차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너무나 닮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라고 외쳤어요. 이 세상은 죄가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사망교도소를 둘러싸고 있는 율법이라는 담을 높이 세워주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한 삶을 흔드는 이 남자가 너무 싫었습니다.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저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웃기는 거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네가 뭔데 나를 위해서 죽어? 그러면 죽어봐. 우리는 너가 필요 없어 라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죽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울타리의 한쪽이 바깥 세상과 연결이나 하듯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는 문 앞에 서서 다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저 찬란한 세상에서 살 수 있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자 사망교도소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얼마나 죄가 충만한 곳인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은혜라고 깨달은 전부는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활짝 열린 그 문을 보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손을 잡고 강제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결정은 어둠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믿음이 절대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울타리를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 아래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율법 밖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죄의 해결책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망 교도소에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추워. 하지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지은 죄를 다 덮고 괜찮다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하시는 그 큰 은혜라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크고 작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죄는 다 똑같아요. 작은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는 크신 은혜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더 해야지 그러면. 저기 권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한 며칠 있다 해주시면 안 될까요? 며칠 있으면 좀 낫나? 꼭 그래. 목사님 며칠 있다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조금 더 좀 잘하고. 죄만 쌓고 오겠지. 뭘 잘하겠어, 잘하기는. 이게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죄는 결국 아버지가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또 더러운 옷을 입으면 그대로 나아가세요. 내가 또 아쉬울 때만 가니까 못 가. 또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권사님 그럼 이래. 먼저 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또 제가 홀랑 죄를 졌거든요. 어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야 너 무슨 말을 하니 또 이러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아쉬울 때만 가도 안 가는 것보다 나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내 죄를 희석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딱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됐으면 지금부터 잘 살아야죠. 요만큼 잘랐으니까 또 괜찮아. 또 요만큼 있으면 또 잘라주면 되지. 아이고. 그래서 오늘 밤에 너를 부르면 어떡하겠니? 이러시면 어떨까요?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율법은 썩은 동아줄이야. 사망 교도소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아직 율법인 담장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강한 사람은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리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냥 다 버리세요. 그냥 다 버려. 그냥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면 다 받아들이세요. 뭘 그 안에 채우고 있어, 그거를.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거든요. 하나님이 가려준 거지요, 지금. 걱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니까 내 죄인을 이걸 안 보시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게 산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말이죠. 본질이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용서해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더욱 빠르게 흘러가면서 빨리 동참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말을 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 보면 이 사망 교도소 밖에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빨리 돌아간다고 해도 이 담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리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절대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걸 갖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걸 알게 하세요. 그래야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과 분리되어 있지만 그들이 아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사망교도소의 문을 나선 여러분은 은혜 아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의심하지 말고 진리를 붙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칭찬해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원죄를,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어야 할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탕감해주고 대속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말 홍수로 하나님 물이 넘치는 것처럼 너무나 시뻘건 물들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탄 우리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어디서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